친구들 안녕. 은지쌤입니다. 안녕. 우리 2023년에 처음으로 인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친구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우리 2022년에 보고 2023년에 보네요. 1년 만에 만났어요,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죠? 1년 만에 만나가지고 우리 친구들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천교회가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 주일학교 영상 예배를 우리 한 2년간 친구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선생님이 공과 재료 보내주고 이렇게 2년간 좀 보냈죠. 그런데 2023년에는 이제 정말 임천교회 이곳에서 그리고 저 소예배실에서 정말 현장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원래도 친구들이 오면 진행을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정규 시간 딱 지켜서 영상 예배가 아니라 현장 예배를 딱 시작하려고 해요. 대신 영상 예배 진행 안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영상 예배를 진행을 하나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어요. 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2년 동안 선생님이 공과 준비물을 친구들에게 우편으로 다 보내줬었는데 앞으로는 준비물은 보내주지 않아요. 영상 예배와 그리고 영상 예배 속에 공과도 진행이 됩니다만 하지만 친구들에게 재료가 보내주진 않아요. 대신 집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재료들로 최대한 공과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영상 예배 밖에 못 드리는 친구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교회에서 현장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앞으로는 교회에 와서 선생님이랑 찬양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공과도 같이 이곳에서 만드는 시간을 더욱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친구들?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알죠? 오케이. 그러면 2023년 1월 우리 한 달마다 찬양을 선생님이 새 찬양을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 2022년 1년 전 찬양은 이제 그만하고 2023년 1월 새로운 찬양을 배워볼 텐데요. 임천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는 친구들? 2023년에 임천교회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임천교회의 2023년 표현인데요. 사랑하는 교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올 수 있는지를 우리 찬양에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찬양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2023년 처음으로 하는 찬양하러 갑시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본초교회 친구들 해피 뉴 이어. 그랬던 데가 엊그제 같았는데요.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됐네요. 그죠? 왜냐면 크리스마스가 마지막 주일날 주일이었거든요. 그리고 1월 1일이 또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2주간 연합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친구들 만난 게 3주 만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2023년도 표가 뭐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 자, 우리가요 2023년도의 표어를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에서 보겠습니다. 신약 저기 뒤쪽에 보면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요한 1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요한 1서에 6장까지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2서, 3서까지 있어요. 자, 요한 1서의 3장 18절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교회 2023년 표어가 뭐라고요? 네, 여기 말씀대로 똑같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래. 우리 그런 모습으로 2023년 살아서 멋지게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입으로만 맨날 사랑해 사랑해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진실한 모습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행동은 말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친구에게 뭘 줬어요.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친구야 나 정말 너랑 같이 얘기하고 싶어. 친구의 고민도 들어주기도 하고 나의 얘기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사랑의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온종일 사랑해 사랑해 이런 말보다는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도 하고 나를 사랑해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사랑은 동사, 사랑은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행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많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친구야 사랑해 어떻게 해요? 꼭 안아주죠. 우리 엄마를 사랑할 때, 아빠를 사랑할 때도 엄마 아빠 사랑해 돌아서는 게 아니라 꼭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엄마 아빠도 안아주고요. 그리고 우리도 엄마 아빠 품에 꼭 안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선생님도 아기 때나 이럴 때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선생님 커서 엄마를 뵈면 엄마 사랑해 이게 쉽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엄마는 연세가 많이 들어서 얼마 있으면 또 하늘나라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더 많이 엄마가 사랑스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매일 보고 싶기도 한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속상한데,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 매일 만나잖아요. 그죠? 매일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을 꼭 기억하셔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죠. 예수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우리의 모든 염려는 아웃!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나라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한 3년 전에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기억나나요? 선생님도 가물가물한데요. 이 동그라미 네모 세모나라에 임금님이 계셨는데요. 동그라미가 얘기해요. 나는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내가 최고야. 아니야. 네모가 얘기하기를, 이거 봐, TV도 반듯하게 네모지. 너무너무 멋있잖아. 다 보이지?
그랬더니 세모가 얘기해. 아니 니네들 뭐 이렇게 자랑해? 이거 봐. 세모를 이렇게 하니까 뾰족하게 산도 높이 보이지? 얼마나 멋있니? 서로 막 다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서로가 다투다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세요? 삐죽삐죽.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막 찾아온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럴 때 있죠. 속상하거나 아니면 친구하고 말할 때 잘 안 될 때도 친구를 미워하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햇님이 무슨 모양이죠? 네, 동그란 모양. 햇님은 하늘에서 하나밖에 없는 햇님이 온 지구촌을 다 밝혀주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동그라미가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산이 보니까 뾰족뾰족하네요. 산은 멀리서 바라봐도 보이기 때문에 뾰족뾰족하기도 해요. 근데 밑에 땅은 어떻게 해요? 넓은 평야처럼 네모 모양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걸어 다니기도 너무 편하고 우리가 운동하고 뛰어놀 때도 너무 좋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띠띠빵빵. 그런데 만약에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바퀴가 만약에 네모난 바퀴가 있어요. 물론 네모난 바퀴도 밀어서 영차 하면은 들커덩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그죠? 그럼 세모 모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모 모양의 바퀴가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아파. 갈 때마다 어떻게? 뾰족뾰족 덜커덩 엉덩이 아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동그라미 모양의 자동차의 바퀴가 있어요. 쌩 달려가 너무너무 신나죠. 엄마 아빠랑 여행 갈 때 만약에 세모 모양 바퀴가 있어 떡떡떡떡 아우 아빠 엉덩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도 하겠죠. 그런데 동그라미 모양이 되면 쌩 달릴 수도 있고 편안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때로는 세모 모양이 완벽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네모 모양이 완벽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동그라미가 만족할 수 있는데 우리는요 어려서 아주 뾰족뾰족할 수가 있거든요. 어른들이 그러지 마. 동글동글하게 살아가야 돼. 물론 동그라미가 최고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들은요 각자에 맞게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에 충실할 때에 멋지게 살아간다고 이 임금님께서 너희들 셋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세상이 아름다워져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 이렇게 세모 모양, 집 모양 위에 밑에 네모난 타창도 있고요. 그리고 집이 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밑에 만약에 동그라미 모양의 집이 떡 있어요. 항상 불안해 흔들흔들 하겠죠. 세모 모양이 있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바람이 불면 넘어질 것 같아. 그렇지만 이렇게 뾰족 모양 위에 세모가 있으면 비가 오면 쭈르륵 내려가서 없어지기도 하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피자는 동그라미 모양의 그런데 이렇게 갈라놨네. 나눠 먹기도 너무 좋네. 네모 모양 하면 이렇게 반듯반듯하면 잡기도 힘든데 세모 모양을 하니까 끝에 잡을 수도 있고 너무 좋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요 항상 모난 모습이 아니고 동그란 모습만 아니라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꼭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사랑은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하면 되지. 아니요. 사랑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니 뭘 이렇게 많이 하지 말라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나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은 분명히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성숙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랑은 진실해야 한다요. 자,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빛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완전한 사랑, 100%의 사랑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100% 만족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사랑은 어떻게 할까요? 네, 사랑은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랑은요,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배워야 해요. 누구한테요? 부모님께도 배우고 친구들에게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나도 이 배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요, 만약에 1 더하기 1을 안 배웠어요. 그러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린 배웠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사랑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사랑은 배웠으니까 이제 나도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배워서 실천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때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해요. 그렇게 말씀 가운데 배워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생각에 아니야, 밖에 것만 배우면 돼. 말씀은 아니야.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배워야 돼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사랑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배운다고요? 하나님 죽도록 사랑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힘만 다하면 되고 그리고 내 뜻만 되면 되지 뭘 목숨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랑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요,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복이 되지 않는데요. 사랑은 나누어줘야 돼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버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누어주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네모 모양도 있고 세모 모양도 있고 네모 모양도 있고 동그라미 모양도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먼저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면서 사랑은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사랑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랑은요, 구체적으로 하라 그랬는데 말씀하셨죠.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은 진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모습으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완성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 성경의 66권은요,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포인트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에요. 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네, 이렇게 사랑이래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사랑을 더하면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2023년에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멋진 2023년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임천교회 2023년 표가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2023년 동안에 하나님 순간순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멋진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기를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임천교회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멋진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2023년부터는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됐잖아요. 그래서 공과는 발송하지 않고요. 영상 예배는 왜 업로드해서 계속 보내냐면 혹여라도 너무 어린 친구들이 교회 못 나오면 그때 영상을 보라고 그래서 업로드는 계속 진행하기로 하고요. 친구들이 교회 오시면 공과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멋진 행복을 나누어주는 2023년 되기를 소망하고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공과 시간이라고 지금 전화 왔어요. 친구들 우리 공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4년 첫 공과요 친구들. 첫 공과인 만큼 우리 표어를 한번 정확히 새겨보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랑 예쁜 하트꽃이 핀 화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짜잔! 이건 선생님이 복사를 해온 거지만 영상 예배만 드리는 친구들은 준비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 파일을 임천교회 블로그에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상 보면은 밑에 이렇게 버튼 누를 수 있죠. 댓글 위에 정보 보기 해가지고 누를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누르면 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그 링크를 선생님이 남겨놓을 테니까 엄마 아빠한테 부탁해서 엄마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요거 좀 복사해주세요 라고 부탁해서 공과를 같이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하트꽃이 하트로 예쁘게 핀 꽃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요 밑에는 화분이 있습니다. 자, 이 종이를 복사해 와서 같이 해도 되고요. 아니면 친구들이 A4 용지에 이렇게 하트꽃을 그려서 진행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트 화분을 만들어 볼 건데 준비물 줄 걸 미리 다 말해줄게요. 이렇게 색종이 한 장만 있어도 되고요. 선생님 색깔별로 넣고 싶어서 색깔별로 2장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이 필요한데요. 이번엔 종이컵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반이 잘려진 종이컵이 필요합니다. 짜란! 그리고 가위, 사인펜과도 같은 색연필, 사인펜도 되고요. 색연필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연필, 그리고 리본, 리본까지 있으면 되고요. 선생님은 순간 접착제를 가지고 왔는데 친구들에게는 이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목공풀 알죠 친구들?
하얀색 풀 나오는 거, 목공풀을 가지고 오면 더 좋고요. 아니면 그 스카치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물을 가지고 와서 사장님이랑 공과 만들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왔죠.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보면은 이렇게 하트 꽃이 있잖아요. 하트 꽃이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에 뭐가 없어요? 줄기가 없어요. 친구 누구죠? 줄기도 없고 이파리도 없고 요 안에도 뭔가 가득가득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빈 하트 꽃이야. 그래서 이 하트 꽃을 더 예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안에는요 색칠을 먼저 하지 마시고 우리 인천교회 2023년 표어를 먼저 적을 건데요. 이 까만 펜을 가지고 와서 적을 겁니다. 선생님이 2023년 표어가 뭐랬죠? 뭐랬죠? 오늘 말씀에서 나왔는데 가르쳐줘요. 행함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임천교회 2024년 표어예요. 그래서 여기 하트꽃 가운데에다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적어줄 건데 선생님 연필로 먼저 적고 저걸로 적을게요. 행함과 어떻게 선생님 자막 나가고 있을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로 사랑하는 교회. 좀 크게 써도 되겠네요. 글씨가 너무 조그맣게 썼네.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선생님은 두꺼운 걸로 크게 한번 써볼게요. 사인펜으로 쓰면 더 좋을 것 같아. 과 진실함 로 사랑하는 교회. 그냥 연필로 좀 써가지고 좀 비껴 썼는데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써주고요. 요 안에는 하트꽃이니까 어떤 색으로 색칠하면 좋을까요? 핑크색? 핑크색이 괜찮겠죠? 선생님이 핑크색이 없어. 핑크색이 없어서 핑크색과 잘 어울리는 보라색으로 선생님은 색칠을 해볼게요. 친구들이 색칠하고 싶은 색깔로 색칠하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글씨만 먼저 써주면 돼요. 짜잔, 요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의 글씨가 가려지지 않도록 살살살 사진 칠했어요. 보라색깔 꽃이 됐어. 어떤가요? 선생님 보라색도 좋아해. 이렇게 꽃까지 색칠해준 다음에 우리 화분이랑 꽃 사이에 뭐가 없다고? 줄기가 없다고. 줄기랑 이파리가 없다고. 그래서 줄기랑 이파리도 친구들이 예쁘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줄기 먼저. 줄기가 이렇게 색칠. 줄기로 화분과 꽃을 연결해주고 줄기에 뭐가 있죠, 친구들? 이파리가 있죠. 잎사귀죠, 미안. 잎사귀가 있죠. 잎사귀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야, 잎사귀. 잎사귀는 연두색으로 선생님을 할게요. 잎사귀가 꽃에 비해 너무 작나? 너무 작나? 잎사귀를 그려줍니다. 색칠. 좀 더 크게 그려도 돼요, 친구들. 선생님이 좀 작게 그렸지만 친구들은 크게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잎사귀까지 그려준 다음에 잎사귀를 좀 하트로
이쁘게 꾸며 하트 물방울을 좀 남겨놓을게요. 이쁜데? 하트 물방울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칠을 해줍니다. 어떤가요? 괜찮죠? 이렇게 해준 뒤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요 밑에 화분 모양으로 이걸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러나? 무튼 이렇게 화분 모양으로 도형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이 도형에 맞춰서 종이컵을 이렇게 선에 맞춰서 붙이면 되거든요. 이렇게 붙여줄 건데 친구들은 꼭 목공풀로 진행을 하세요. 선생님 목공풀을 못 찾아가지고 가져왔어. 풀을 먼저 종이에다가 선에 맞춰서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종이컵을 붙이면 돼요. 자, 짜잔! 이렇게 종이컵을 붙여주면 화분이 됐어요. 그죠? 화분이 예쁘게 완성이 됐죠? 이 예쁘게 완성된 종이컵 화분은 위에다가 스티커로 예쁘게 꾸며주면 되고요. 자, 얘네들 이제 오릴 건데 어떻게 오릴 거냐면 종이컵은 종이컵 모양대로 오려주면 되고요. 꽃도 이렇게 꽃 모양대로 오려주면 됩니다. 오려볼게요. 종이컵을 다 붙이고 오려주세요. 안 그러면 좀 힘들어요. 하트꽃은 하트 모양으로 오려볼게요. 오려. 이파리도 오려주고 짜잔! 이렇게 세워지긴 합니다. 종이컵을 딱 맞춰 자르면 이렇게 세워져요. 자, 이렇게 하트꽃이 활짝 하고 피어난 예쁜 화분을 만들었는데 서연님이 색종이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색종이를 왜 가져오라고 했냐면 자, 우리 색연필을 색종이를 가져와 볼까요? 색종이를 보면요. 요만한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색종이를 4분의 1로 잘라줄 겁니다. 먼저 네모로 자르고 네모로 접어서 가위로 선에 맞춰 싹둑싹둑 잘라주세요. 선에 맞춰서 싹둑싹둑 잘라주고 한 번 더 자른 종이를 반 접어서 또 선에 맞춰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주면 이렇게 작은 두 개의 종이가 되죠. 이 두 개의 종이 안에다가 친구들이 무언가 적어줄 거예요. 뭘 적어줄 거냐면 자, 우리 교회 표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볼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가족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뭐 부모님의 어깨를 주물러 드려요. 아니면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려요. 아니면 매일 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해요 등 정말 실천 가능한 것들,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선생님은 그러면 뭘로 할까? 선생님은 교회에서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교회 사랑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교회는 어떻게, 친구들, 교회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매일 한 번씩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보이나요? 잘 안 보이나? 교회 사랑 매일 한 번씩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이렇게 선생님이 실천할 교회 사랑
실천할 행동을 이렇게 적었고, 친구들도 많이 적었죠. 적은 것들을 어떻게 적을 거냐면 우리 하트를 적을 거예요. 먼저 세모를 접어주고, 세모로 접고 펴요. 그리고 반대쪽도 세모로 쳐줘요. 그리고 펴요. 그 다음에 가운데 꼭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반만 접어요. 보이나요? 됐죠? 그 다음에 이 꼭지점 있죠? 이 다이아몬드가 됐다면 성공. 이 다이아몬드에서 이 밑에 꼭지점을 이 맨 위 꼭대기까지 올릴 거예요. 올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뭔가 우주선 같은 이런 모양이 되면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잡고 얘네를 위로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짠! 이렇게 하면 하트가 된답니다. 가운데 선으로 향하여 위로 쭉 하고 잡아주면 하트 완성! 이렇게 완성된 하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교회 하트꽃이 핀 화분 속에 쏙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든 실천 카드는 우리 친구들이 1년 동안 우리 사랑을 실천하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친구들? 자, 이 화분을 친구들이 계속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문 앞에 쏙 걸어놔야겠죠. 그래서 리본을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한 다음에 우리 아까 쓴 색종이 조금만 잘라내가지고 이만큼만 잘라낸 후에 양면 테이프를 색종이 크기에 맞춰서 잘라주고 색종이에 붙여요. 그 다음에 떼서 이 위에 리본을 놔줍니다. 고리 모양 해서 놔야 돼요. 요렇게 해준 뒤에 이 위에다가 다시 한번 양면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그래야 종이에 더 잘 붙어요. 다시 한번 붙여서 이거를 우리 하트꽃의 맨 위 꼭대기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러면 문에다가도 걸 수 있는 고리가 되고요. 아니면 책상에 이렇게 책상에 내려놓을 수 있는 화분이 된답니다. 어떤가요, 친구들? 잘 만들었나요? 오늘부터는 선생님이 준비물을 보내주지 않지만 선생님이 친구들이 어떻게든 준비할 수 있게 이 복사된 거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보내줄 거고 영상에 올려줄 거고, 그리고 나머지 재료들은 친구들이 집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잘 만들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 만들었나요? 예쁜 하트꽃이 핀 우리 표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짜라잔! 짜라잔! 우리 친구들 집에 항상 걸어놓은 다음에 친구들이 실천할 하트 실천 카드 여기 있죠? 사랑 실천 카드 안에 있는 카드 잘 기억해 두고 있다가 2023년 12월에 딱 꺼내보고 내가 1년간 실천 잘 했나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만들어본 화분입니다. 오늘도 공과 만드느라 아주 수고했고요. 선생님이 2022년에 거의 1년 동안 친구들에게 퀴즈를 냈었는데 이제는 퀴즈는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인증샷을 받기보다 교회에 나와서 친구들이랑 같이 얼굴 보고 공과를 만드는 걸 더 좋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와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과를 만들기도 하고 율동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는 시간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고 더욱더 많이 만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영상 예배로 또 현장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